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입니다. 찬송 4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느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계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에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지상 2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지상 2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역대지상 28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레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며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른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의 성전을 세워 나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뒤를 이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부모님이 평생 지켜오신 가정을 이어받아야 할 때가 있고, 또 선배가 남기고 간 어떤 무거운 과제를 넘겨받아야 할 때가 있고, 또 혹은 전임자가 훌륭하게 감당해 오던 자리를 내가 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게 되죠. 잘 해내고 싶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도 하고, 또한 과연 내가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선 사람의 자리가 훌륭했을수록 그 뒤를 잇는 사람의 이 어깨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법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야 했고, 또 아버지가 평생 품어온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명까지 그대로 넘겨받아야 했던 이 입장이 바로 솔로몬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선 이 아버지가 아직은 어리고 미숙한 아들에게 남긴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것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었죠. 그러나 다윗은 정작 자기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절, 21절을 읽었는데 앞으로 올라가서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을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평생을 전장을 누비면서 나라를 지켜냈던 그 손이 이제 정작 성전 건축이라는 이 귀한 사명 앞에서는 멈춰 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2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넘어가서 2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버지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고 있고, 과업은 산더미 같고, 또 자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이 아들인 솔로몬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자리에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솔로몬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죠. 학업의 무게 혹은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무게 앞에, 혹은 감당하기 버거운 어떤 직장에서의 책임, 혹은 점점 연로해져 감으로 인해 기력이 쇠하여 가는 현실 앞에서 내가 이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무거운 자리를 이어가야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윗이 아들에게 건넨 첫 마디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솔로몬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버지는 지금 아들의 그 염려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떠오르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인데 거의 같은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세워질 때에 그대로 다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솔로몬에게도 유효하였듯이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강 언덕에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물이 갈라진 다음에 이 백성들이 행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실제로 그 물에 닿는 순간에 물이 멈추어 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있는 채로 아직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은 채로 이 한 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 다음에 곧바로 이 일을 하여라라는 명령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또 계속해서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혹은 누구의 하나님 하면서 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나의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일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소년 다윗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를 떠돌던 시절에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일로 처참히 무너졌을 때조차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하여서 다윗이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제는 유언처럼 아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죠. 부모님도 자녀도 건강도 상황도 그래서 늘 변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5절의 약속처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는 더욱더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라고 이렇게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단지 딱 그때까지만 도와주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작만 도와주고 또한 어떤 시점까지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선한 일들을 완성할 때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또 따뜻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기술자들, 지휘관들과 백성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혼자서 서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만이 아니죠.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또 필연적으로 한 가지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는데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이렇게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한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 나온 모든 지체들과 또한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혼자서 가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길에도 우리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또 더욱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나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이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도 감당해내야 할 성전 공사와 같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가정이, 어떤 분에게는 학업과 진로가, 또 어떤 분에게는 이 병상에서의 싸움이 그러한 성전 공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평생 경험한 신실한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그리고 마치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삶을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그리고 또한 이 성전 공사를 도와줄 많은 백성들과 지휘관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평생에 경험했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도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